살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겪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근심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또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떠한 자극,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자극, 혹은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자극, 근데 그게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피를 상하게 하고, 극단에 이를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해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 시작들을 보면은 사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근심이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근심과 두 번째 근심에는 아주 큰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주 분명한 차이의 근심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근심,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서의 편지를 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고 분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있다. 파간아니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그들이 듣기에 좋았을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들에 대한 지적들, 이것이 결코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 내가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하여도,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됐어. 나도 분명 압니다. 분명 알지만 그것을 지적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녀를 키워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쳐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저지를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지적할 때가 옵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적에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대들기도 하죠. 자기가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적당한 거에 대한 기분 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으로도 잘못한 점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걸 한 번 더 지적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8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지적해서 그들이 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들었고 자기도 당신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후회했습니다. 그냥
내둘 걸. 분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괜히 말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지적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을 하긴 했지만 그 근심이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결정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설교 말씀이 내 이 심령 골수를 쪼개니만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되는 그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계속해서 이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너무 당연한 말씀 그만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설교에 노출돼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마음은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합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과 그 스트레스,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주님의 말씀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잔소리같이 들릴지언정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 순간적으로는 화가 치밀고 내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스트레스 왕짜증 내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르치는 자도 불편합니다. 아유, 알아서 하겠지, 스스로 알겠지,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겠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모들은, 주님의 선생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가 이 안에서 선한 것을 깨달아 스스로 알아가지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전해야 되는 자로서 나의 스트레스 또한 줄이려고 하는 유혹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또 내 스스로가 근심에 빠지는 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옳은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 받는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선한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은 마땅히 전하고, 또 때로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은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위치에 동시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들, 아픔들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승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땅히 담담히 받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근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전날까지 우리는 항상 이 근심에 빠질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르게 하는 그 근심,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근심은 나를 다 내려놓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에서 또한 끊어내게 하는 아주 위험한 근심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겪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지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하는지. 만에 하나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의 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마음을 깊이 새겨서 그러한 근심이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들의 이끌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와 그 교육자의 그러한 도움을 구해서 그 근심에서 속히 빠져나와야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근심에서 멀어지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근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아니 이후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근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